기도하심으로 3월 9일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을 힘입고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크고 놀라운 은혜와 복을 하나님 주시며 그 은혜와 복을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받은 모든 상처와 힘든 일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신 말씀에 의지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못 박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마음과 육체의 모든 상처를 깨끗이 씻어주시며 나의 모든 죄와 악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오니 주님의 의로우심을 덧입혀 주시어 거룩한 성도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송 드리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근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대언자를 통하여서 들려주시는 말씀 듣고 우리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사명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 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 이민이라.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그는 그들의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와 언약을 갱신하시는 거예요. 갱신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말씀은 딱 한 가지예요. 그것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십계명의 제1계명을 다시 한번 설명한 겁니다. 10절로 가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은 다시 언약을 재언약, 갱신해 주시는 겁니다.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다시 한번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언약은 항상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일방적이에요. 그리고 먼저 이루셔요. 하나님의 언약의 특징 두 가지를 잘 기억하세요. 하나는 먼저 이루시고요. 하나는 일방적이다. 이 일방적이며 먼저 이루시는 언약을 제일 먼저 누구에게 주셨냐면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짐승을 준비해 놓으라고 해놓고 그 짐승 쪼갠 가운데를 하나님 홀로 지나가셨어요. 그리고 그 창세기 15장에 있는 언약을 하나님이 먼저 다 지키셨어요. 이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먼저 주신 일방적 언약을 모세에게도 다시 주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10절 말씀 후반절에 나옵니다.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과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엄청난 기적과 능력을 하나님이 보이셔서 그 땅을 하나님이 결국은 차지하게 만드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만드는 그 모든 일을 누가 하시는 일이시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실 크고 두려운 일을 준비하신 거예요. 근데 이 기적적인 일들은 너희 백성 앞에서 행할 것일 뿐만 아니라 네가 머무는 나라 모든 족속들이 다 그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게 될 거라고 얘기해요. 더 나아가서 이 기적은 어떤 국민들도 보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기적을 보여줄 거라고 말씀하셔요.
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이 이거예요. 먼저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먼저 보여주시고 그 일을 성취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셔요? 십계명을 주시잖아요. 내가 이렇게 다 이루었어. 내가 내 언약을 다 이루었으니까 너도 십계명 지켜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라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에서 실패했잖아요. 모세가 중보기도를 3번이나 한 다음에 다시 회복을 약속받고 언약을 재갱신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은 언약을 주시는데 먼저 기적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언약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실제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 중에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요. 홍해를 건넌 것처럼 기적적으로 요단강을 건너요. 요단강 물이 중간에 뚝 서요.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처럼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가나안 족속들이 쫓겨나고 멸망당해요. 11절을 봅시다.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이거 누가 하시는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결국은 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을 보면 기적적으로 그 땅을 차지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호수아 24장 11절부터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이 아모리 족속의 2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모세가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난 다음에 이제 죽기 직전에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이에요.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가나안의 7 족속들 다 쫓아냈고 그 쫓아내는 과정에서 심지어는 왕벌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에서 이긴 숫자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숫자, 왕벌이 죽인 숫자가 더 많은 거예요. 너희의 칼이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라고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성읍과 너희가 수고하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너희가 먹는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일방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로마서 8장의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아직 뭐가 뭔지도 모르는 상태, 우리가 아직 죄인 된 상태에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이렇게 하나님이 먼저 일하시고 성취하시는 언약을 먼저 보여주셔요. 그 다음에 뭘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쌍방 언약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사명을 주셔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지켜야 될 사명을 한 가지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단 한 가지예요. 다시 출애굽기로 돌아가면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 한 줄로 요약될 수 있어요. 14절에 봅시다. 14절에 보면 출애굽기 34장 14절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절하지 말라. 다른 신을 절하지 말라. 여러분, 언약을 재갱신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40일 동안 금송아지 만들어서 거기다 절하고 섬겼던 이유 때문에 이 일이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나안 땅 들어가는 일도 내가 다 할게. 염려하지 마. 내가 모든 일을 다 해가지고 너희들이 하지 않은 일들을 다 이루며 완성해낼게. 너희가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까지 먹을 수 있도록 다 준비해놓고 다 만들어 놓을 테니까 너는 딱 한 가지만 지켜. 그게 뭐라고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는.
17절의 말씀으로도 요약할 수 있어요. 17절에 어떻게 되죠?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이건 제2계명이죠. 그러니까 제1계명 14절, 제2계명 17절. 물론 제1계명과 제2계명은 3계명과 4계명과도 연결이 돼요. 그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안 되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약하신, 제정하신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요, 신해산 언약을 갱신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가 우상 섬겨서 그래요. 금송아지 만들었기 때문에 제1계명, 제2계명을 어긴 거고, 갱신하는 언약의 가장 중요한 당부도 딱 한 가지예요. 내가 다 준비할게. 너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만들지 마.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유일한 언약이었던 거예요. 왜 이 계명이 중요할까요? 왜 중요하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수많은 가나안 땅의 신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거기서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것이요, 그렇게 생각만큼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하나님이 다 해주시고 다 이루어 주신 거 딱 하나님만 섬기면, 한 가지만 지키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뭐가 어려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 그래서 12절에 그 땅 주민들 만나면 언약을 세워서 네가 올무가 되지 않도록 당부하셔요. 13절에도 그들의 우상을 만나면 그 우상을 헐고 깨뜨리고 찍어야 된다고 명령하셔요. 14절에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면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셔요. 너 나만 바라봐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15절에 그들과 언약도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그 언약을 하다 보면 그들의 신을 섬기게 되고 그들의 신에게 제물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아예 그 백성들과 언약도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16절에는 그들과 결혼동맹도 맺지 말아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결혼동맹을 맺으면 그 딸들이 신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 신을 우리 집 앞마당에서 섬길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이거예요. 사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오늘 설교의 결론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예요. 출애굽의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는 것. 출애굽의 목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요약하면 이거예요. 계속 제가 말씀드린 걸 반복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다 알아서 해줄 테니까 너는 나만 섬겨라. 이게 오늘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다 알아서 해줄 테니 나만 섬겨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신약 백성들인 성도들에게도 주신 말씀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실패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지 않았잖아요. 이 여호수아를 넘어가서는 사사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음란하게 가나안 신들을 섬기다가 그들이 멸망한 이야기들이 거기에 적혀져 있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실패한 가장 큰 예를 하나 들면, 아합 시절에 이제 솔로몬 이후에 남왕국 북왕국이 나눠졌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에 아합이라는 정말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북왕국에서 가장 악한 왕이 아합 왕이에요. 꼴통 중에 꼴통이에요. 근데 부인을, 이세벨이라는 부인을 만났는데, 이 이세벨이라는 부인이 누구냐면 저 두로 시돈 지역에 있었던 그 바알 신을 섬기는 제사장 딸이에요. 아니, 제사장 딸내미니 그 바알과 아세라 신을 아예 수입을 해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걸 포기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아주 국가의 신으로 모셔서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합 왕이.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400명의 바알 선지자와 450명의 아세라 선지자, 850명 대 1로 영적 전투, 영적 대결을 벌이는 장면이 열왕기상에 등장해요. 그 열왕기상 18장 42절에 보면 엘리야가 그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제단에 제물이 불태워지고 그 물이 다 말라지는 일이 일어나기 직전에 엘리야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문머문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그러니까 얼마나 엘리야가 기가 막히게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둘 사이에 머문머문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리라 하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백성이 왜 대답하지 않을까요? 그들은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와 850명이 영적 대결을 벌이고 있을 때 백성들을 거기 구경하는 거예요. 왜 구경할까요? 이기는 편 우리 편 하려고요. 하나님이 이기면 하나님 편 되고, 바알이 이기면 바알 편 되려고 거기서 뒷짐지고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왜 머물머물하려느냐. 하나님이면 하나님 섬기고 바알이면 바알 섬기고 둘 중에 하나 섬겨라 라고 하니까 백성들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입 딱 다물고 지켜보고 있겠다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은요, 남북으로 나뉘어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하여 포로로 끌려가는, 그렇게 결정적으로 그 두 나라가 멸망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이 뭘 언약하셨어요? 내가 다 해줄 테니 그 가나안 땅에 들어서 나만 섬겨라 라는 그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뜨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첫 번째 계명을 깨뜨린 거예요. 오늘 본문 출애굽기 34장 10절에서 17절의 말씀에 그 하나의 명령을 깨뜨린 거예요. 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우상을 섬겼어요. 정말 징글징글하게 우상을 섬겼어요. 심지어는요, 이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요시야 왕이라고 아주 성실하고 신실한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나타났는데 그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외의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었는데, 성전 안에 들어가 보니까요, 성전 안에 끝도 없이 우상들을, 거기서 바알신, 아세라신, 몰렉신, 태양신, 별의별 신이 성전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 거기에는요, 남창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 신들을 다 끄집어다가 다 부수고 죽이고 불태우고, 요시야 왕이 기가 막히죠. 다른 데도 아니고 성전 안에. 그러니까 인간은요, 끊임없이 우상들을 하나님과 같이 섬기고 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만 어리석은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적용돼야 돼요. 하나님이 센가, 우상이 센가, 센 쪽에 붙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상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상이란 것 자체가 없어요. 다른 신이 없다니까요.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44장 6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성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44장 9절 말씀에 보면 9절 위에 제목이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우상은 무익한 것. 44장 1절 말씀 위에 제목이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이 44장, 이사야 44장이
뭘 얘기하고 있냐면 나 외에 다른 신이 없으며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은 그냥 나무이며 돌이며 그냥 쇠일 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사야서 44장이에요. 굳이 우상을 정의하라면 우상은 뭐냐면 내 마음에 있는 욕망이에요. 내 마음에 있는 욕망의 표출이 우상인 거예요. 우리 요즘 새벽에 골로새서 하잖아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탐심,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이 우상이에요. 내 안에 욕망을 추구하는 마음을 뭐로 표현한다고요? 우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내 욕망을 채워줄 돈, 권력, 쾌락, 이게 우상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약속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한 가지도 빠지지 않고 다 채워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에게 내 마음의 욕망을 추구해달라고, 내 필요를 채워달라는 게 아니라 내 욕망을 채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우상숭배라고요. 예를 들어 봅시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철저하게 모두 다 채워주시면서 기적적으로 그 광야를 이끌고 나가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욕망이 채워지지 않았다고 끊임없이 불평하는 거예요.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다른 인종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게 아니라 곁다리로 끌려 나온, 같이 나온 백성들도 있었어요. 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은 거예요. 어떤 탐욕? 우린 맨날 이따오만 먹고 살아야 되냐고, 맨날 만나만 먹고 살아야 되냐고, 아마 불평불만을 했겠죠.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며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니, 이 만나 외에는, 이까짓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게 뭐예요? 이 탐욕이에요. 탐욕은요 전염돼요. 욕망은요 우상을 불러온다니까요. 하나님은 지금 이 광야라는 특수한 상황을,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시면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을 하기 위한 이 훈련의 과정 가운데 세우기 위해서 만나와 메추라기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고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40년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여주고 계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만나를 뭐라고 평가하냐면 하찮은 음식이라고 평가해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하늘의 양식을 내려주셨는데 그걸 뭐라고 얘기한다? 하찮은 음식이라고 표현해요. 민수기 21장 5절에 보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여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하늘에서 양식이 내리고 있는데 그 하늘 양식을 하찮은 음식이라고 얘기해요. 물론 이해는 갑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365일, 그것도 몇 년씩 40년을 만나만 먹으니 실증이 날만도 하겠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요, 욕망이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나면 결국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양식을 하찮다고 여길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늘 기적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십니다. 아멘. 매일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고 계시잖아요.
이게 기적이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매일 코로나가 1년 반이 지나서 모두가 다 망하고 모두가 다 힘들어하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매일매일 채우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이 날마다 일하시며 오늘도 계속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주어진 기적이라고요. 매일 먹고 사는 게 그게 무슨 기적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그게 하찮은 음식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생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쉐마의 말씀 알죠?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의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정통 유대인들은 여기다가 그 상자를 하나 달고 다녀요. 그 상자 안에 뭐가 있냐면 이 말씀 쉐마의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을 더 압축해서 줄이면 뭐예요? 하나님만 사랑하라. 하나님만 섬겨라. 그들이 여기다 가죽띠를 메고 다녀요. 그 가죽띠를 띠고 다니는 그 가죽띠 안에도 글씨를 깨알 만한 글씨로 써놨어요. 하나님만 사랑하라. 그들은요 긴 옷에 옷술이라고 해가지고 이 가죽 옷술을 여기다 다 매달고 다녀요. 그 옷술 사이사이에다 전부 다 글씨를 써놨어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리에 팔에 옷술에 그렇게 끊임없이 쓰고 다니면서 문지방과 문설주에 발라놓고 눈에 보이는 모든 곳에 다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적어놓은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욕망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욕망을 채워주는 신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알아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지난 수요일날 어머님 뵈러 가면서 책을 한 권 샀어요. 기차 안에서. 요즘은요 이 핸드폰으로 책을 살 수 있어요. 이북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결제를 하잖아요. 그럼 핸드폰에서 바로 책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책을 이렇게 넘기면서 볼 수 있는 핸드폰용 책이 바로 구입이 돼요. 그런 책을 사면 일반 책값이 12,000, 요즘 12,000에서 15,000원 정도 책값이 한 권 하는데 그런 책을 사면 8,000원, 7,000원밖에 안 해요. 그 쿠폰 받고 세일하고 하면요 어떤 책들은 5,000원, 6,000원에도 12,000원짜리 책을 그렇게 싸게도 살 수 있어요. 핸드폰에 딱 저장하고 볼 수 있어요. 제 서재에 가면요 책이 많이 있는데 집에도 또 있고 책들이 많은데요 이 핸드폰에다가 저 많은 책들을 이제는 다 저장해낼 수 있어요. 무슨 책을 샀냐면 핵심만 남기고 줄이는 게 체질이라는 책을 샀어요. 제목이 재미있죠. 핵심만 남기고 줄이는 게 체질인 책이래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를 하나 얻었어요. 이 책 안에서 아주 중요한 한 구절을 발견했어요. 적을수록 충분하다. 말이 안 되죠. 우리는 많이 가지려고, 더 많이 가지려고 많이 하는데 이 책의 핵심 뭐냐면 적을수록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 책의 내용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쓰레기를 놔두잖아요. 그러면 그 쓰레기 안에 더 많은 쓰레기가 쌓여요. 여러분 그 길거리 지나갈 때도 쓰레기가 쌓여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종이 쪽지나 뭐 하나 갖고 있는데 이걸 버려야 되는데 버릴 데가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주머니에 넣고 가죠. 넣고 가고 이게 손에 들고 가다가도 쓰레기가 잔뜩 쌓여 있는 곳에 보면 죄책감 없이 내가 그것을 던지고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어차피 쓰레기통이니까. 쓰레기가 많이 모여 있는 곳이니까. 쓰레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쓰레기를 더 많게 사람들이 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뉴스에서 홀로 사는 할머니 한 분이 집안에 천장까지 가득 물건하고 폐품들을 쌓아놨대요. 이건 이런 때 필요할 것 같고 저건 저런 때 필요할 것 같아서 다 쌓아놨어요. 쌓아놓다 보니까 어디까지 물건을 쌓냐면 천장까지 쌓아놔가지고 잠잘 공간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결국 지자체의 도움으로 이 쓰레기 5톤 트럭으로 2트럭을 처리했대요. 그 할머니 집이 얼마나 조그만 집일 텐데 그 조그만 집에서 5톤 트럭으로 2트럭이 나온 거예요. 이거를 저장성 강박장애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할머니가 5년 전에도 트럭으로 5톤 트럭으로 한번 치웠는데 5년 후에는 트럭 한 대가 더 필요한 거예요. 쌓으면요, 자꾸 쌓을수록 거기다가 더 쌓을 수밖에 없어요. 욕심은요, 많아질수록 그 탐욕은 더 커지는 거예요. 재벌들은요, 돈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많이 갖고 있고 일평생 그것을 다 써도 쓸 수 없을 만큼 많이 갖고 있으니까 괜찮겠다라고 생각하겠죠. 아니요, 우리보다 욕심이 더 많아요. 많은 사람은 더 많이 쌓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핵심만 남기고 줄이는 게 체질이라는 이 책에서 보면 줄이라는 거예요. 줄이는 게 행복이고 없애는 게 행복이고 작은 것이 행복이 될 수 있다는 거 얘기를 해요. 최고의 인테리어는 버리고 줄이는 데서 시작된답니다. 여러분, 그 우리가 놀러 가거나 이런 데 가면 호텔에서 자잖아요. 그럼 호텔이 좋잖아요. 호텔이 왜 좋을까요? 물론 깨끗한 침대가 준비되어 있고 이래서 좋지만요, 이 호텔이 단순하고 깨끗하기 때문에 그래요. 호텔은요, 지저분한 장식이 없어요. 꼭 필요한 것만 딱 준비해 놨어요. 불필요한 장식이 일절 없어요. 인간관계도요, 때가 되면 이제 점점 줄여야 돼요. 모임이 많은 사람 있죠. 월요일 모임, 화요일 날 모임, 수요일 날 모임 해가지고 매일 모임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죠. 그 모임이 많은 것도 내 인생에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정말 필요한 한 가지 모임 정도를 제외하고는요, 모두 다 정리한 후에 의도적으로 자기만을 위한 시간, 가족만을 위한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책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이 책에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1년에 한두 번 쓸 물건은요, 특히 그릇, 주방도구 그런 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고 얘기해요. 그럼 어머니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자녀들이 오면 필요하고 가족 친지들 모이면 명절날 이게 필요한데 라고 하면서 다 쌓아놓지 말자는 거예요. 용량이 넘치는 가족들이 왔어도 그 가족들이 사용할 접시가 없으면 일회용 접시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빌려 쓰라는 거예요. 철철이 이불 쌓아놓지 말라고 얘기해요. 누가 오면 이 이불이 필요하고 누구네 집 누가 오면 이 이불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것도 이불도 여름에 오면 여름 이불 필요하고 겨울에 오면 겨울 이불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다 쌓아놓는 거예요. 자녀가 올 걸 기대하고 누가 올 걸 기대해가지고. 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자고 가진 않습니다. 혹여 그런 일들이 생기면요, 이불이 없어서 못 잘 상황이 생기면요, 에어앤비라는 그 앱을 활용하면요, 요즘 5, 6만 원만 주면요, 우리 이 김포 근처에서도요, 인천 근처에서도요, 호텔 같은 자기 집을 하룻밤에 5, 6만 원에 빌려주는 장소들이 있어요. 신박한 정리라는 그 TV 프로그램 보면 연예인들이 나와가지고 그 집을 다 버리고 내버리고 버리는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사진이나 액자나 이 모든 것들도 전부 다 사진을 찍어가지고 전부 다 핸드폰 내지는 컴퓨터에다 집어넣고 그 액자와 이런 것들은 다 버려요. 그냥 디지털로 보면 되니까요. 줄이고 버리는 것이요, 욕망의 목록을 절제하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욕망을 절제하는 만큼 내가 정말 꼭 필요하고 꼭 해야 될 것으로 채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줄이라는 것은 정말로 뭐 줄이고 끝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줄인 나머지 시간을 내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할 수 있다는 거죠. 10대에 꿈을 키워가야 될 그런 나이 때에는 많은 취미도 가져야 되고 많은 관심도 필요하고 책도 여러 종류의 책을 많이 읽어야 되고 해야죠. 왜냐하면 다양한 것을 다양하게 섭렵하고 접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내 자신이 뭘 좋아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10대가 아닌 이상은요, 이제 절제가 필요해요. 책도 취미도 관심도 절제가 필요해요. 이제 우리 나이에 모든 것을 다 알 필요도 없고 모든 것을 잘할 필요가 없어요. 정말 내가 잘할 수 있는 한 가지 내지는 두 가지면 충분해요. 내가 잘할 수 있다는 그 한두 가지도 우린 때로 잘 못하잖아요. 여러분, 현대인들은요, 뭔가 많이 해야 되고요, 뭔가 하지 않으면 낙오자가 되는 것처럼 불리는 그런 바쁜 현대인들의 삶 속에서 점점 번아웃이 되어가요. 우리 현대인들이 정말로 인생을 잘 살려면 시간 단위로 쪼개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여러분, 취미, 특기를 살리고 이런 것들도 어떤 의미에서는 욕망의 한 가지예요. 그 욕망을 채워가기 위해서 시간 단위로 내가 내 시간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덜 중요한 것을 이제 과감하게 하나씩 버려가는 거예요. 그게 책임 있는 삶이에요. 내 인생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핵심이 아닌 것들은 하나씩 다 버려가는 것, 그게 우리의 삶에 필요한 거예요. 정말 성공하고 정말 성과를 낸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이 책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제대로 된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중요하지 않고 불필요한 것들을 버리고 덜어내는 사람들이 성공하고 성과를 낸 사람들이었대요. 젊은 사람들은요, 우리 같은 이런 폰을 쓰지 않고 아이폰이라는 걸 씁니다. 근데 이 아이폰으로 세상의 문명을 바꾼 이 스티브 잡스는요, 애플사에서 과감하게 버리는 일들을 시작했어요. 이 보통 핸드폰은 이 이어폰 구멍이 있어요. 이 이어폰 구멍으로 이렇게 음악을 들을 수 있도록. 근데 아이폰은요, 이 이어폰 구멍을 없앴어요. 다 무선 이어폰 사용해. 충전기도 주지 않아요. 무선 충전하라고 그래요. 여기서 이렇게 누르면 누를 수 있는 홈 버튼도 없애버렸어요. 아니, 이어폰 구멍도 없이 무선 충전기도 안 주고 홈 버튼도 없애고 그런 핸드폰을 누가 써?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젊은이들은요, 아이폰에 폭발적으로, 젊은이들은 전부 다 아이폰을 써요. 다 버렸는데, 그래서 핵심만 남겼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요약된 핵심에 집중하는 거예요. 젊은이들은. 저도 버리기로 작정했습니다. 여러분은 제 목회실을 보면 아우 지저분해, 목사님 저것 좀 치웠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저한테는 다 필요한 물건이었어요. 근데 하나씩 저도 버리기 시작했어요. 굉장히 많이 버렸어요. 정말로 한 이만큼 버렸어요. 또 버릴 거예요. 계속 버릴 거예요. 책도 이제는 과감히 버릴 예정이에요. 앞으로 모든 책은 이북으로, 핸드폰으로, 컴퓨터로 볼 수 있는 이북으로 다 사고, 나머지 책들은, 중요하지 않은 책들은 다 버릴 예정. 저는 저 책의 한 반 이상은 다 앞으로 이제 조금씩 다 버릴 예정이에요. 올해 안에 다 버릴 예정이에요. 과감하게 불필요한 것을 버리고, 그리고 한두 번 사용할 물건을 쟁여놓는 것은 다 버리고 나중에 빌려 쓰면 돼요. 그러면 하나에 집중할 수 있게 돼요. 요즘 시대를 미니멀리즘 시대라고 얘기해요. 단순함과 간결함을 추구하는, 그것이 현대 문화의 정착이 되기 시작했어요. 자꾸 버리고 비워서 간결하게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본질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래요. 쉽고 간단하게 만드는 것이 핵심이에요. 여러분, 집에 인테리어 하는 것도요,
아주 이쁘고 아기자기한 물건들 쫙 진열해 놓는 것도 이쁘지만요, 모든 것을 싹 비우고 단순한 색깔에다가 액자 하나만 딱 걸어 놓는 것이 훨씬 더 이쁠 수 있어요. 쉽고 간단하게 만드는 것이 현대인들의 핵심이에요. 왜 제가 미니멀리즘 얘기를 했냐면요, 우리의 신앙도 이제 미니멀리즘이 필요합니다. 모든 불필요한 것들을 다 덜어내고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뭐예요? 모든 필요를 다 내가 내 방법으로 채워줄 테니 너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셔요.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이제 다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새 언약, 신앙의 미니멀리즘이에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다른 것에 집중하지 마라, 너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집중해 있어라. 그러면 나머지 모든 것을 내가 다 채우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신앙의 미니멀리즘을 실현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복잡하고 여러 가지 탐욕과 욕망으로 우리의 욕망들을 채워가야 될 수밖에 없는 이 수많은 욕망들이 널려있는 시대에 모든 욕망들을 버리고 이제 단순하고 간단한 삶으로 우리의 삶이 되돌아가 오직 하나님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8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과 힘과 뜻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창세로부터 준비하시고 약속하신 복과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구별하여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여 드립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봉헌하여 드리오니 받으시고 향기로운 제물로 흠양하여 주시어 하늘의 신령한 상급,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어 주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시되 속히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고 재발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라나는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품게 하시며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 다음 세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일상, 비전, 꿈과 소망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어 원하는 학교, 적성에 맞는 직장, 비전에 맞는 사업, 하나님이 주시는 멋지고 아름다운 배우자, 결혼, 가정, 적절한 자녀들을 허락하시며 주님이 주인 되는 건강한 우리 자녀들의 가정 되게 하시며 손자, 손녀들이 키가 자라며 지혜가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창조하시며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과 기름 부으심과 역사하심이 나의 모든 복잡한 욕망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버리고 이제 단순하게 우리 주님만 의지하며 신뢰하며 살고자 다짐하는 우리 모든 김포수종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 자리에서 예배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